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고난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짧은 광고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절 예배는 7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예배가 끝난 후에 유튜브로 다시 올려드리면서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부활절날 파킹장에서 우리 영어부와 한어부 합동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가능한 한 여러분께서 안전과 또 거리 유지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햇빛이 내리쬐다든지 바람이 불 수 있으니까 모자를 준비해 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1년도 고난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갈 길로 가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흠모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의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보며 주님과 같이 닮아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품어 주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함께했네. 아멘. 오늘 고난자를 맞아서 함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날입니다. 큰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고 계세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사람들은 욕하고 침뱉고 조롱해요. 예수님의 슬픈 눈빛, 거친 숨을 내쉬며 아무 말씀 없이 큰 십자가를 등에 메고 계속 골고다를 힘겹게 올라가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눕혀요. 양손과 발에 대못을 대고를 쇠망치로 마구 내려쳐요. 저는 예수님께서 지르시는 그 아픔의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골고다를 도망치듯 뛰어내려갔어요. 베드로가 있네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대답되실 베드로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전 다시 골고다로 올라갔어요. 높이 십자가가 서 있네요. 저는 십자가 가까이 갔어요. 주님의 신음소리,
몸이 갈기갈기 찢기워져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요. 전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주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건가요? 전 차라리 주님이 빨리 죽길 바랬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령함을 웃어대요. 죽어가는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네요. 저들의 죄를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며 제가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시며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저희들은 조심히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렸어. 그리고 제가 처음 주님을 뵀을 때 한 것처럼 못 박히셨던 주님의 발에 입 맞췄어요. 그래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의 죄를 친히 그가 담당하셨도다. 이 시간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14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찬송하십시다.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길 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 길을 가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함께 드리십시다. 찬송 305장 함께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각자 집에서 주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볼 때마다 참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걸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상함당하시고 채찍을 받고 질고를 당한 것이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합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이었음을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시간만 남은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주님 길이 아닌 주님을 떠나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회중이 읽는 그 본문을 함께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50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46절에 제 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대낮이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에 어두움이 계속됐다고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어두움이 이렇게 계속 임한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까지가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덮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세상에는 어둠이요 암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게 되시는 그 시간에 어두움이 임하여 계속됐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런데 나는 이 빛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 빛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빛,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지은 세상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침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온 세상을 밝히시는 참 빛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백성들이 주인을, 빛 대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5절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까 염려와 걱정과 어둠과 암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게 되셨을 때 세상에는 어두움이 덮였고 계속되었다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암흑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도 영혼도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으로 인한 어둠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에도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어두움이고 깊은 암흑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아주 깜깜한 영적인 어둠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의 삶에 모시지 않은 그 인생도 영적인 어두움과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제9시쯤 되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나타난 것은 이 세상에 빛이 없으므로 이 땅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첫 번째라는 거 하면, 두 번째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영적인 격리, 영적인 유리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다르게 영적인 교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과 아픔고 슬픈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영적인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고,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리.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릴 수 없는 것을 경험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유리됨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없이, 아버지와 교제 없이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지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는 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예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인데 예수님께 그것을 다 지게 하시고 그것을 죄로 여기셨다,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십니다.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리가 아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끊어지고 격리되고 유리됨을 통하여서 우리로 영적인 교제와 관계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되게 여김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직접 죄로 삼으시고 여기시면서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증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심판, 보응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섭고 처절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대신 죄 덩어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유리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영육간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철저히 무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고 죄 덩어리로, 죄로 삼은 자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예수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손에 나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유리되는 것을 체험하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죄인들을 대신해서 영적인 유리를 겪어야 되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겪으시고 그 뒤를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관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듯한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 세상과 이 땅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을 당하시면서 이 세상과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들을 떠나보내시면서까지 포기하고 무간섭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하면서 아들을 버리시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인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유리되고 분리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끊어지고 유리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관계가 없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유리 대신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영적인 유리, 영적인 버림당함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한 거죠.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멀리 유리되어지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유리를 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영생을 얻고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달리실 때 일어났던 엄청난 사랑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를 엘리야로 잘못 듣고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어디 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지 보자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버지와 영적으로 유리되는 그런 고통스러움을 조롱하고 시험하는 자리, 또 거부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유리돼서 버리심을 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교제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둠에서 암흑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가고 영적인 교제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50절과 5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휘장이요, 아래로부터 이렇게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은 거예요. 그런데 높은 곳에서부터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아래로 내려왔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신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는 말씀이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였죠. 다 이루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고 나서 이제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숨이 거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태는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요, 평상시는 생명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는데 여기서는 영입니다. 영. 즉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영이 멈춰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육체가 찢기신 것과 함께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이 사건을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소에 있는 성소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큰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그 성소에서 휘장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 제물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이제 대제사장을 사람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거의 없이 하나님께로 대속제물이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 편에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계셨어요. 그 지성소는 영어로 표현하면 Holy of the Holies가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 수랍들이 있었고 거기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속에는 돌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 의미가. 그런데 성소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갈라짐으로 이제 지성소 안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성소를 거쳐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법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신데 사실은 성소 안에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로 사람에게로 나오는 하나님의 길이 사역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마치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려졌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심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과 통치가 세상 속으로 뻗어가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간섭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임재하심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를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아래로부터가 아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또 하나 이 성전 휘장이 바깥에도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뿐만 아니라 성전 성막 자체의 성전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그 성전을 우상시하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교만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자신들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았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성전을 우상시하고 자신들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근거지가 됐던 우상시된 성전이 멸망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혈통이나 세습이 아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확산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과 5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어요.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된 것이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이 지진입니다. 지진. 그렇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솟아나오니까 무덤의 돌문에 막았던 큰 돌들이 움직여진 거지요. 무덤의 문들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을 보여주면서 무덤 문이 열리니까 그 무덤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여기 나왔다 그러죠.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은 심판과 함께 또 다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 지진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종말적인 심판임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과 연결되어져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지요. 그런데 오늘 무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표현은 부활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조금 말을 우리가 만든다면 부생, 거듭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아니고. 예를 우리가 아는 예로 드린다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지요. 그가 생명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고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활이 아니는데 장차 부활될 것을 뭐예요?
그 영광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54절과 56절까지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죠.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지진, 심판, 그죠? 그리고 일어난 일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적으로 유리가 되고 분리가 되셨던 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 심판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방인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진정,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심판이, 다시 부활하실 그것과 재림의 영광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전해질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가 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멀리서부터 보고 있던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친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여인 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거기 같이 있었던 것이요. 유대인들이 또 그 일에 대해서 갈릴리로부터 와서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그들이 보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이 어두움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분은 영적으로 유리되는 체험을 하셨지만 우리로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무덤의 문들이 열리면서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나왔던 것은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방인 백부장과 그 병사들처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있었던 그 여인처럼 십자가의 증인들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움에 머무르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 죽지 않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났사오니 십자가의 증인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선포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151장 부르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기도문 하시고 부활의 아침까지 경건하게 지내시다가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